네, 오늘은 성경 공부 22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요, 7절을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긍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긍휼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에가 의에 목마르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긍휼은 의와 함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긍휼의 의미가 무엇인가 더 분명해져요. 자,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유 다음에 이제 의의 문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의로울수록 어떻게 돼요? 의로울수록 의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요, 결국 좀 더 깊이 말한다면 의는 심판의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는 심판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옳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한 거죠. 그름이라는 어떤 것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영과 관련이 있어요. 일종의 영이라는 건 일종의 사람의 어떤 중심이죠. 그 다음에 긍휼은 용서의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가 많으면 사람이 심판하게 돼요. 단정하게 돼요. 하나하나를 단정하게 돼요. 틀린, 잘못된 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근데 긍휼이 많다는 것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가 강화될수록 긍휼이 갖기가 어려워요. 그죠? 또 긍휼이 많을수록 의를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참 기가 막혀요. 의를 말씀하시고 나서 긍휼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천국 백성은 의와 긍휼이 동시적이라는 거죠. 의가 있지만 긍휼이 또한 있어야 돼요. 네, 긍휼이 존재하지만 긍휼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의가 존재해요. 자, 이 의와 긍휼은 사실 어디에 목표가 있는가 우리가 봐야 돼요. 목표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과연 의를 행하는 게, 의는 의를 자체를 행하는 것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와 긍휼은 새 창조를 위해, 이렇게만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창조를 위합니다. 새 창조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의와 긍휼이 필요한 거죠. 자, 이 새 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창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창조는 결국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거. 창세기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과 그분의 뜻은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 새 예루살렘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뭐냐면 새 창조의 역사. 이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중요한 일종의 새 창조의 역사, 새 창조의 영역이 우리는 천국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영역, 새 창조의 영역에 있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새 창조의 역사에는 완전 새 창조의 역사에는 긍휼의 역사가 거의 필요 없을 거야. 제가 느낌이 그래요. 긍휼할 이유가 없어. 거기는 완전하기 때문에 의만 있을 거야. 아마. 제 말 이해하셨어요? 이 땅에서는 긍휼이 필요해요.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긍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어떤 사람은 의만 강조하는데 이 땅에서는 의만 강조해가지고는 맞는 것이지만 완전한 의의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주기도문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구조 속에 있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특히 가족 관계에 많을 거야. 왜? 너무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라는 것을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요점은 말이에요. 용서가 주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 자체가 긍휼이 주안점이 아니라는 걸 알아셔야 돼요. 그럼 뭐가 주안점이야? 뭐가 목표성이야? 바로 이 새 창조라는 거예요. 새 창조를 위해서 긍휼이 필요한 거야.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긍휼을 베풀어. 그건 뭐냐면 나의 무슨 인격에 멋있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새 창조 되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용서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용서의 영, 인내의 영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많이 얘기하는 게 온유의 영으로 가르치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온유의 영으로. 온유란 말을 한다고. 왜냐하면 온유하지 않고 막 그냥 있는 대로 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명하라고 그랬거든, 반성을. 근데 성질이 나가지고 반성을 쳤단 말이에요. 그 친 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득죄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더 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면에 엄중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하는 그 어떤 사역자들에 대해서 분노가 많아요. 사실 냉정하게 말해요. 왜? 그 사람의 그분들의 말은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영혼들이 잘못 그 말씀을 받으면 완전히 일생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분들의 말을 듣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플라톤에 대해서 나중에 2부에 교제하겠지만 인간은요, 지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돼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바탕이 뭐야? 지식이라는 거예요. 뭘 알아야 아는 것을 가지고 믿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 소위 말하면 진리를 정확하게 제대로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참된 진리를 갖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맞는 온전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냐면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 선생에 대한 심판이 크다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의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 많은 사람의 선생이 되지 마라. 왜? 선생이라는 건 인도해주는 사람인데 제대로 인도해야지 잘못 인도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게 일종의 저는 피눈물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또 자업자득이라고 둘 다 소경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둘 다 소경이면 그냥 우동에 빠지는 거야. 한 사람이라도 소경이 아니어야 돼요. 네? 사역자나 성도가 두 사람이 다 소경이면 길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새 창조를 위한 의와 긍휼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분석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나눠드리는 거 보시면요, 1페이지 보시면요, 용서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용서에 관한. 1페이지 보세요. 용서. 용서는요, 일단 제가 뭐냐면, 일단은 무조건적 용서. 그 다음에 조건적 용서.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용서, 긍휼은 뭐를 지향해 있는다고요? 새 창조를. 이게 목표예요. 새 창조를 지향하지 않는 용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갈망과 욕망은 새 창조예요. 여러분의 일생이 이제 우리도 뭐 저도 많은 시간 남은 것이 아닌데 후회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새 창조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인생은 다 후회스러운 거야. 우울증이 걸려요. 근데 새 창조로 나아가 날마다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게 잠언서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일생 행복하시려면요,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생활을 해야 돼요. 내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 빛이 나타나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with increasing glory, 점점 증가하는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에 슬프지 않고 기쁜 거야. 제가 오늘 여기 길거리 오다가 그 연두색 파란 잎이 너무 아름답더라고. 거의 황홀지경이야.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 다른 사람도 많이 볼 텐데 왜 가다가 이 빛에 황홀할까? 그건 왜 그럴까? 이게 또 자아도취적이에요. 뭐냐면 내 자신이 이렇게 맑은 인간이 돼요. 그 빛처럼 순수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순수를 보고 감탄하게 됩니다. 약간 자아도취적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죠? 소위 말하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는 사. 기쁘다 이거. 진실로. 제가 참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얘기 할 게 많은데 인생이 참 고단한 것이거든요. 인생이 지난번에 포르틀리의 말대로 이 모화의 어떤 그 무화적인 요소에 대한 도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걸 뚫고 나가요. 그래서 인생의 고단함과 힘듦을 뚫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깊고 찬란한 그 영광을 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치욕, 인간의 모든 기쁨, 희락, 이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자신 속에 있어요. 이게 좀 저는 제가 다시 이거 아마 참 이거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절제 하겠습니다. 그 얘기할 자, 하겠습니다. 자, 조건적 용서. 자, 일단 말씀 보시면요, 이 페이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있는데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니까 7번까지 한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한 2번, 3번만 해도 굉장한 거야. 3번만 해도 근데 7번까지 하리까? 이것도 굉장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7이 49번. 자, 이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무조건적 용서를 하라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겠죠. 그죠? 이게 기독교의 아주 그냥 절대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다른 면을 말하고 싶어요. 성경에 이런 구절만 있는 게 다른 구절도 있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긍휼이 너무 많으면 이게 조심하지 않아. 용서가 많으면 뭐 괜찮아? 문제가 생기는 거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가 죄를 범한다는 건 나도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나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에요. 범하거든 일단 경고 동그라미 치세요. 경고가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뭐야? 회개 동그라미 치세요. 회개하거든. 여기 중요한 게 뭐야?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이게 뭐야? 조건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그러면 용서하라고 했어. 성경은 이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여기서 내가 회개하노라. 다시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회개하노라 하면 뭐야? 그땐 용서하라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적 용서가 있지만 조건적 용서가 있다는 걸 여러분 두 양면을 아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조건적 용서는 가려. 무조건적 용서만 딱 들어와요. 자기가 범죄했을 경우.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게 있어요. 다면적 방식으로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입체적 방식으로. 양면적이라는 말이에요. 성도.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잘못했는데 용서해줘야 되지 않을까. 나한테 그러더라고. 용서해야죠. 그래 그분이 사역자야. 죄를 회개해야죠. 제 앞에서. 오늘 제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건 심판이에요. 제가 엄중히 말할게 오늘 시간. 그건 심판이에요. 제가 오늘 이런 말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대표성이라는 건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하나님의 종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제 말, 이 말도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분을 잘못 건드리면 문제가 생긴다. 왜?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더 엄중한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게 아니라 이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말 한마디가 걸려서 가나안으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거야. 같은 게 아니야. 많이 준 자에게는 뭐야? 하나님은 많이 요구하신다. 그잖아요. 그게 의가 아니겠습니까? 많이 준 자에게는 뭐야? 많이 요구하신다. 은혜를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고. 그래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죄를 범하면 용서치 않는단 말이 있다고. 성경에. 이게 성경이라는 말씀이요. 사랑이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써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라고. 사랑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른다고. 진노의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각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새 창조로 나아간다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 새 창조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회개는 왜 회개를 해요?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영성이라는 것이 어려운 건 뭐냐면 영성이라는 게 왜 위험하냐면 영성주의는요 지식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 지식은 여러분 따라가기 어려워요. 근데 그 지식이 뭘 가져와? 합리화를 가져온다는 거야. 자기 합리화를 가져와. 왜 자기 합리화를 가져오는지 아세요? 자기의 무오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도 왜 무오류성을 증명하기 위한지 아세요?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왜? 권위가 세워져야만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을 다스리는 건요, 인간의 정치나 술수가 아니에요. 성령이시라고. 성령이라고 근본적으로. 잘못되면 성령이 심판하셔야 되고, 잘못되면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 무리가 갈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거야. 자기가 어떤 정치적으로 하면 안 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가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처럼 아는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가 없어요. 왜? 불꽃 같은 눈이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왜 불꽃 같은 눈이 무섭냐면요,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거를 다 태워버리는 눈이야. 예수님이 그 불꽃 같은 눈을 보시거든. 성령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불꽃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불꽃이 뭐냐면 외식을 태워버리는 눈을 가진 거예요. 오늘 제가 나중에 오늘 순수에 대해서 말하는데, 순수라는 건 뭐냐면요, 겉과 속이 같은 거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투정같이 맑더란 말이 있어. 투정같이 맑다. 변화된 사람들은요, 투정같이 맑은 사람들. 수정같이. 네. 수정같이 맑은 사람. 제가 말 잘못했어요. 수정같이 맑더라. clear. 그래서 변화된 사람은, 외식은 왜 나쁘냐면 겉과 속이 달라. 속을 볼 수가 없어. 근데 맑은 사람은 그냥 그 속이 그대로 다 보여요. 거짓되지 않아요. 외식이라는 건 오늘 다 말 못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래서 지금 조건적,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이 회개라는 거 동그라미 치세요. 회개라는 게 중요한 거야. 기독교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너무 하향화가 돼가지고. 왜냐면은 회개가 있어야 뭐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야. 회개가 뭘 가져온다고 여러분? 네, 새 창조야, 새 창조. 그래서 회개라는 걸 다른 말로 쓰면 전존재적 전환. 이렇게. 전존재적 전환.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정년웅 목사는 엄청 많이 바뀌어 있어. 아마 저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진짜 많이 변했다. 이렇게. 말투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고, 성경을 보는 눈도 변하고.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보는 눈이 변해야 돼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 무한의 하나님이시죠? 성경도 무한히 해석될 수 있어요. 어떻게? 새로운 발전. 발전된 발전. 근데 어떤 단체는 계속 반복해. 똑같은 거. 말만 바꿔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살아나질 않아요. 소위 말하면, 제가 또 좀 진실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그냥 말할게요. 죽어있는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죽어가는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이 얼굴이 팍 찌그러져서 밑으로 쭉 가라앉았어요. 왜? 생기가 없어. 왜? 죽어가는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뭐, 생명화라고 해야 되나? 거기 뭐 활력이란 말도 많이 쓰는데, 이 활력은 없어. 실체적으로. 말만 활력이. 안 되죠. 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로 가겠습니다. 일단은요, 이게 청결하다고 해서 pure heart. 그래서, 자, 첫째는 지난번에 가난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영이라고 말했죠. 영. 가난한 영. 그죠? 스피릿. 심령이면서 심령이라는 뜻이 영이 가난한 자. 영이란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8절에 와서는 주님이 마음이란 단어를 써요.
그래서 마음. 가슴이라고도 영어에서는 좀 많이 해석하고 있는데 가슴, 이제 마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두 단어가 중에 영과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이 마음은 말이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곳에 마음이 가게 돼요. 가장 좋은 곳에. 그래서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면요.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에요.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이 있다면 뭐냐면요.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분이야를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복이 있어요. 그게 새겨져야만 뭐가 일어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을 제1로 두는 마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하나님이 제1이어야만 그게 순수한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순수한 마음 속에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굴 본다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정 목사 자꾸 개인 간증하면 안 돼요. 자꾸 개인 간증하면 자기 권위를 또 세워요.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고 저가 정말 축복이 있다면 정말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 4학년 때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저는 그냥 제 몸으로 체험했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진짜 이건 어떻게 제가 뭐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리얼리티 뭐라 그러나 실제라고 해야 되나? 현실한 뜻이지. 리얼리티가 이게 실제라는 뜻이 있어요. 실제. 인생의 모든 리얼리티 진정한 그 참된 것이죠. 예수님 이렇게 제가 이렇게만 표현하는데 인간의 목적, 인간의 의미, 가치 그거 뭐야? 예수님. 이런 식으로 제가 관점 좀 많이 썼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기묘하게 뭐냐면요 이 세상이 끝내버리더라고요. 세상이 끝나더라고요. 그 기묘하죠 여러분. 네?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순간에 나머지 것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체험을 했어요. 아니 나머지라고 하는 거는 참 여러분이 깊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참 깊이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너무 깊이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너무 깊이 얘기하니까 어쨌든 제가 그래서 그때가 27살 정도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올이냐 올이 뭐야 하나님께 올이 그리고 살았습니다. 정말 올인했어요. 저는 가족이고 돈이고 명예고 그냥 버렸어요. 왜? 그게 다 가짜라는 거.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자 순수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제1위에 두어야 된다. 이래야만 이제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제가 이제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 참 이거 얘기하다가 어쨌든 이거 나중에 또 되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본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썼습니다. 3페이지 뒤에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카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죠? 이게 이사야의 그 체험이죠. 그 다음에 욥기서 42장 6절에도 보시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뭐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워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베개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자신의 부정함을 보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 그래서 제가 강하면서도 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안다고 말하면서도 또 맞는 건가? 이렇게 늘 이렇게 대세니 뭔가 확신이 있어도 참 어렵죠? 뭘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해도 주여.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은 참 인간이 평생에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게 무오류성이라는 개념이에요. 무오류성 대 오류성.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영성주의자의 위험성은 자꾸 무오류성에 빠지는 거야. 자기가 오류가 없다는 식으로. 왜? 사도 바울의 어떤 본을 따라서. 참 오늘 정목사가 참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참 오류가 거의 없어요. 근데 기묘하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예요? 무오류성의 존재가 아니고 어떤 존재예요? 냉정하게 오류성이죠. 그래서 하나님 겸손해지죠. 진짜. 그죠? 영성주의자는 자 어쨌든 이제 오류성. 그래서 끝없이 자신의 오류를 발견해 나가는 사람이 뭐야? 새 창조를 진행시키는 사람이에요. 좀 말이 좋죠? 네. 끝없이 자신의 오류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새 창조를 실체화해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빛 앞에 누가 어둠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영성주의자를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제가 영성주의자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건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진실로. 사랑하지 않다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수라는 것도 역설이에요. 순수하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순수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 더 순수한 거예요. 내가 순수해. 그럼 맞을 수도 있지만 무지할 수도 있고 순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야? 돌쇠가 될 수 있어요. 돌쇠.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순수라는 표현도 뭐야? 상대적, 절대적이지만 순수라는 말이 절대적이지만 상대적 관점을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순수하게 나아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쓴다면 어때? 여전히 순수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뭐냐면 히말라야가 가장 높죠. 그죠? 땅에서 보면. 응? 근데 하늘에서 봐봐. 그럼 히말라야가 높아야 얼마나 높겠어? 그야말로 하늘 아래 레이도다. 이 관점을 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다면적 인식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한 말씀 제가 드릴게요.
예수님의 정신성은 다면적 이성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 측면을 볼 수 있는 이성을 가지신 거라고. 여러 측면을 볼 수 있는 이성이어야 오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봐서는 안 돼. 그래서 기독교의 위험성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강조하면 하나만을 강조하게 된다고. 논리적으로. 그럼 뭐야? 사람의 사고체계가 다면적이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뭘? 믿음의 긍정과 믿음의 부정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새로운 기독교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기묘하게도 믿음의 부정성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긍정성을 더 실체적으로 알게 돼. 저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해하게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말할 게 많아요,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믿음이 없어. 성령에 대한 능력의 체험은 믿음론이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싶으시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믿음의 길을 가면은 거기에 또 뭐가 생겨?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길을 가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음대로 말씀드립니다. 네, 주님은 말을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믿음의 그림자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다 가르쳐드리면 안 돼요. 그죠? 김나 선생님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네. 앞으로 저는 정 목사님 유튜브에도 말하지만 저는 다 가르치지 않는 거로. 그리고 다 말할 수도 없어요. 왜? 계속 주님이 저에게 새로운 거를 계속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것 말하기 진짜예요. 오늘 글을 하나 썼는데 아주 새로운 세계. 여러분 그런 얘기 하나도 안 꺼내죠 지금 제가. 하나도 안 꺼내죠. 하나도 안. 어제는 제 가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깊이 느꼈어요. 제가 가난은 평생에 이게 다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불교와 기독교를 이해하는 차원은 마음을 비우는 것과 가난이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걸 여러분 깊이 탐구하시면 기독교와 불교를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라의 그 부정성, 그림자가 형성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불교의 그림자를 알아야 돼요. 근데 불교의 그림자를 예수님 말씀에 가난이 돌파하는 방식을 알아야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러분이 아시게 돼요. 그리고 가난이라는 것이 복의 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게 돼요. 가난이 뭐라고요? 제가 시작점이라고, 그죠? 시작점이라고 했죠.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의 영역이라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가난이라는 것은 결핍을 의미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무한의 욕망을 내포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무한적 욕망을 성취하고 싶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는가? 가난이 발생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마음의 욕망화가 일어나야 이 생명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예요. 갈망을 따라. 오늘 우리가 전통적 가르침은 금욕주의가 이게 득세를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 금욕주의도 더 냉정하게 말하면 욕망. 왜? 더 훌륭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금욕하기 때문에. 냉정하게 따라서. 그래서 desire, 이 욕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해하세요. 왜? 욕망이라는 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욕망이라는 단어는 건 동력화야. 동력화라고. 동력, 신과 에너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지식을 알아야 돼.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알아야 돼. 그 신관이 중요한 거야. 알아야 욕망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욕망화가 일어나야 돼. 뭐에 대해서? 하나님 세계에 대한 욕망화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 저는 성공한 거야. 이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단은 뭐예요?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상처를 줄여줘요.
그 상처를 통해서 뭐를 만들어? 중요한 단어, 우울증의 근본 그거 무기력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상처를 통해서. 그게 사단의 역사야. 그래서 우울증에 관련된 사람들은 무기력화가 일어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단의 뭐를 건드려서? 인간의 감정을 건드려서.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감정, 지식을 통해 감정을 건드려서 뭘 일으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욕망하게 일어나. 그러니까 막 힘이 넘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모든 것이 활력이 갈 수 있어. 새창조적으로.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창조란 단어가 너무나 귀한 단어예요,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거야. 어제와 오늘이 나는 같기를 원치 않아. 그러니까 정 목사님이라도 좀 잘하다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몸매. 그죠? 웃기는 소리 한 거야. 왜? 싫어. 어제의 일을 싫어. 어제의 나의 길을 싫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한히 전진하시다. 무한히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단어. 마지막 단어. 자,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라고 개념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미래적이야. 기독교는 어떤 종교야? 미래적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불교는 현실적 종교예요. 기독교가 미래적이다. 내일이 있어야 돼요. 창조라는 개념은 뭐야? 새 창조의 개념은 뭐야? 미래적 개념이야. 내일은 해가 떠오리라 뭐 책도 뭐 저기 문학 작품도 있잖아요. 그죠? 미래가 열려야 돼요. 내일이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 몰투만의 희망의 신학이 있잖아요. 그죠? 내일에 대한 희망이 넘쳐나야 돼.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오늘을 뚫고 나갈 수 있어. 오늘의 한계를 뚫고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유한적 존재이나 무한을 갈망하고 실체적 행복은 무한적 존재로 변화되어 간다. 여러분이 마음의 병이 있다거나 정신의 병이 있다는 것은 그 본질에서 무한이 열려야 돼요. 무한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야, 사실은. 그걸 뭐로 뚫어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신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여기서 순수한 자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죠? 이 본다는 이 헬라어 뜻이 뭐냐면 체험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 원래가 호라오라는 뜻인데 이게 경험을 통해서보다 실체적으로 보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체적으로 보는 거야. 자,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냉정하게 하면 여러분의 정신적 어려움, 병 모든 것이 치료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긍휼과 순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다음에 화평케 된 거 이제 하이라이트, 핍박을 받는 거. 감사합니다. 잠깐만. 알았어.